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할 때 많은 경우 비유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비유법을 사용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활자화되어 있지만 인간의 상식과 논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친숙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 어려운 내용이 이해가 되고 혹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법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하나이죠. 볼까요? 2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고, 무엇에 대한 비유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냥 설명하면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미국이나 영국, 중국 이런 나라를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주님이 역시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농부가 씨를 뿌리는 농사에 비유했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모른다면 아무리 쉬운 비유라고 해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비유의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개념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9절 10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인데 그 기도문 내용에 보니까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라는 기도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 빠지지 않고 해야 되냐?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와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과 죄와 전쟁과 미움과 분열과 아픔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주님이 사셨던 그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봐도 불완전한 사람이 다스리니까 얼마나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었잖아요. 다시 트럼프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트럼프라는 분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유럽도 야단이고 막 주변 국가도 야단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난감하고, 우리가 지금 늘 보고 있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의 전쟁 문제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문제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그 중심부에 누가 있어요? 통치자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의 통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순과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이 좀 다스리는 온전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등장하셔서 공적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서 처음으로 외친 메시지. 여러분, 첫 메시지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근두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이번 주에 부임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은 다 제 입을 볼 거예요. 왜요? 이 목사님이 첫 설교 무슨 설교 하나? 안 그러면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무슨 말씀 하시나? 안 그러면 새롭게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드디어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됩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연설하겠죠. 그때 첫 연설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요? 첫 메시지가 결국 그 사람의 어떤 하고자 하는 바, 방향과 목표, 비전을 제시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첫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처음 외친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첫 메시지로 선포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사 표현인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왔다.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이 하셨던 모든 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시작될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외쳤던 첫 번째 메시지를 가만히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것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중요한 연관이 있죠. 어떤 연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뭐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아직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나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 왕국이 있는 거죠. 그 나라의 왕이 누굴까요? 나 자신이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념이 있습니다. 봅시다. 뭘까요? 자기 왕국의 가장 중요한 이념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누구도 내 인생에 간섭할 수 없다. 이게 이 왕국의 중요한 모토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는지 감 잡으셨죠?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모두 자기만의 왕국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야. 어떻게 살아요? 왕인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왕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우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이 왕국에는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어요. 내 왕국이니까. 우리나라만도 해도 우리 영토에 누가 침범을 하면 당장 대응을 합니다. 우리 영공을 다른 나라 비행기가 들어오려고 하면 미리 경고 사격을 한다든지 들어오면 격추시켜야 돼요. 왜? 내 영토, 내 왕국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 왕국이에요. 노터치. 하나님이 개입하려고 하면 마음 문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서 시작될 수가 없죠. 왜요?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살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는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은요,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마음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절대 강제로 우리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 마음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아요. 노크하세요.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열 때 그때 들어오세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은 내가 내 왕국의 왕자에서 내려오고 주님, 이제 주님이 저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이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라고 왕자를 내어놓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내가 이끌어가던 내 인생이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거듭나는 거죠. 근데 이게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에게 왕자를 내어드렸지만 실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왕권을 넘긴 게 아니야. 여전히 옛날 습관이 많이 남아 있어요. 입으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해가 돼요. 왜요? 평생을 수십 년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살아왔어요. 그게 몸에 익어 있어.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예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안 돼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냥 본능대로 가는 거죠, 여전히.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성숙해 갈수록 내 삶의 더 많은 부분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통치를 더 많이 받는 사람으로 나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 가는 거죠. 처음 예수를 영접했을 때는 내 인생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정도를 주님께 맡겼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100분의 2가 되고 3이 되고 어느 날 보니까 100분의 10을 주님께 맡겼네. 어느 날 보니까 100분의 20, 30, 40, 50, 60 정말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고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이끌리심을 받는 삶으로 자라가고 있네. 그러면서 점점 내 삶 가운데 주님의 통치 영역이 많아지고 점점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그 사람이 일한 일터가 바뀌고 어디서 뭘 하든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정신과 주의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학생이면 학업 가운데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이 뭔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주변에 거룩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질 때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 진짜 크리스찬들이 많아질 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과학, 예술 분야에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들어갈 때 그 영역 속에 비성경적이고 죄악된 그 어떤 불의와 불법이 많은 그 땅 가운데 그 영역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진짜 크리스찬에 들어가서 거룩한 문화로 깨끗한 문화로 올바른 문화로 바꾸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나가고 그러면서 이 땅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주님이 꿈꾸는 비전인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을 구원해서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가는 영역마다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게 주님의 비전이고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무력으로 바꾸면 또 무력으로 뒤집어지고 칼로 바꾸면 칼로 또 뒤집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세상이 안 바뀝니다. 변화된 소수, 더 많은 다수가 거룩한 영향력으로 사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나갈 때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렇게 설명해도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다면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작은 일까지, 아니 작은 일부터 주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도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당신이 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일부터 주님께 맡기고 이야기하고 주의 음성 듣고 또 따라가고, 그럴 때 어쩌면 더 하나님이 뭔가 내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세밀하게, 민감하게, 더 많이, 더 자주 느끼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고 문제와 염려가 많이 있지만 왠지 마음이 든든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것 같고, 뭔가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고,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더 디테일하게, 더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통치를 더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잘 믿는 게 딴 게 아니고 더 많이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부터 하는 거죠. 언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까요? 예수님 재림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거든요. 그때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때이고 또 세상의 역사가 종결되는 때이고, 역사는 그 지점을 향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에 비유했습니다. 전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싹이 쑥 올라옵니다. 그리고요, 그때부터 막 성장하기 시작하죠. 계속 자라다 보면 어느 날 이삭을 내고 이삭의 알찬 나달들이 꽉 맺혀 있는 열매가 되죠. 그런데 농부는요, 어떻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싹이 나고 어떻게 해서 자라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지 잘 몰라요. 씨를 심으면 자란다는 것을 경험적으로는 알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건지는 잘 몰라요. 일종의 신비예요. 잘 성장한 씨가 알찬 열매를 맺으면 추수를 하죠.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비유에서 핵심적인 원리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인간의 역할은 많지 않다. 예. 그냥 심었을 뿐이야. 물론 이제 뭐 돌보는 일도 좀 하겠지만 사실 인간의 역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햇빛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비 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게 자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씨의 성장에는 놀라운 신비로움이 있다. 이 씨가 어떻게 이렇게 자라지? 세 번째, 추수의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비유의 핵심 원리가 세 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씨가 심겨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성장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하신다고요. 고린도전서 3장 봅시다. 7절까지 같이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라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보면 참 신비로워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될까? 신비로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한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어떤 대표로서 열심히 교회를 이끌어가지만 목사 힘으로 교회 절대 못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인류 역사를 봐도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잘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실은 역사를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추수를 하십니다. 그 추수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때가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아버지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시점이죠. 우리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기다리며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 많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도록 주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구나를 이 땅에 살면서도요, 여러분 많이 느껴야 돼요. 생생하게 느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아무런 일도 느껴지지 않는다. 무슨 재미로 예수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 것을 느껴야죠. 어떻게 느껴요? 많이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하면 막연한 신앙밖에 안 돼. 근데 디테일하게 느끼려면 내가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해야 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 모순과 불의와 불법과 갈등과 전쟁과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들어가서 미움이 있는 것을 평화를 전달하고, 사랑을 전달하고, 정의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이 땅이 되도록 우리가 주님의 대사가 되고 사신이 되어서 열심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영혼 구원하고 제자 만드는 일 하다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